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슨 일을 세상에 오셔서 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듣고 봅니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에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나라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얻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들어서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얻어 가진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뭐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와 세상의 복을 받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살게 만들고 세상에 복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을 우리의 일생에 주님이 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은 나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나라에 대한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그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 하늘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살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 생각 속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믿음이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길이 다르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불러내서 그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셨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 안 되고 의인이 돼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길이 들리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거나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죄를 안 짓고 구원을 받으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죄인이 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에 뭐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는 사망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삭은 구원이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보시는 죄인하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져서 죄인하고는 이 질이 틀린 거예요. 나는 내 행동을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본질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래도 안 사라져서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십자가로 우리는 나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율법 아래 매인바가 됐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따라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발견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회개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와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얘기를 여러분들 압니까? 백부장이 무슨 믿음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지 압니까?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사, 로마의 군장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권력 있는 자였는데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장로 한 두서너 사람을 불러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말씀을 드려서 내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이 친히 자기가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장로 몇을 부탁을 했단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른 그 표현,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비밀과 마태가 외치고자 했던 외침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누가가 백부장의 얘기를 할 때에 백부장은 주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장로 두서너 명에게 부탁을 해서 주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따라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서 말할 수 없는 사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의 마음의 심령에 흐르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주님에게 나가서 부탁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 영혼,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열심 저런 열심 이런 몸부림 저런 몸부림 이런 기도의 눈물과 이런 탄식의 눈물과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은 나를 돌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 아무렇게나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붉은 망토를 입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왕처럼 칼을 휘두르는 이 백부장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어요. 장로들이 가서 주님 앞에서 말한 걸 여러분들 듣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회당까지 이 사람은 지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의 부탁을 저희들이 받고 왔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주께서 나가셔서 이 집에 가서 이 병든 자를 종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행위가 부정했다고요? 이 사람의 행위가 주님 앞에 설 만큼 자랑거리가 없었다고요? 이 사람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 백부장은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 그 앞에 나가 설 수도 없던 사람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는 모든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심령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뭘 말하는 거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던 술을 먹고선 운전을 하다가 걸렸던 살인을 했던 뭘 했던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잖아. 안 받으려고. 그 죄가를 안 받으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변호사를 두려고 덤벼들어. 자기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른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악을 행했고, 우리 저기 가서 도적질 안 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시장에 앉아가지고 살람에 수제비를 먹으며 휴대폰을 하다가 그 휴대폰을 거기다 놓고선 상추 파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그 휴대폰 슬쩍 훔쳐왔어요, 여러분? 예? 할머니 휴대폰 슬쩍 훔쳐왔냐고. 아버지 주머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뒷주머니에서 돈 쓱 빼가지고서 만화 보고 오락실 가려고 훔쳐봤어요? 오늘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살라면 눈에 들고 이쁜 컵 하나 훔쳐오려고 훔쳐본 적이 있어요? 하기상 그 전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선 우리 최한석 장로님이랑 어떤 사람 결혼하는 결혼식장 있는데 가가지고선 그 커피숍에 갔다 5,000원 먹으려고 커피숍에 갔더니 거기에 큰 수석이 얼마나 이쁜 게 있는가 몰라. 가을인데 우리 최 장로님은 가을 남자잖아요. 바바리 코트를 싹 입고 나는 그냥 맨 옷을 입고 목사보다 더 멋있게 하고 다녀 우리 장로님. 같이 커피를 장로님이 사줘가지고 나는 7,000원짜리 못 먹걸랑. 근데 우리 장로님이 사주셔가지고 대접하느라고 사줬어요. 돈이 많아서 사준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선 그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수석이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저 수석은 돈 꽤나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호텔 커피숍에서 저거 좀 나가건데 저거 좀 갖다가 우리 저거 들고 나갈게. 사람들이 뭐 주인이 저거 안 돌아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들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바바리를
거기다 탁 덮어놔. 그랬더니 나갈 때 바바리만 들고 나가. 붙잡히면 그냥 그놈이 밑에 있는 걸 모르고 따라 붙었다고, 그렇게 본드가 달라붙어서 붙었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선 그 수석 들고 나가자고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마음이 약해서 그걸 못하더라고. 나보다 그러니까 정의로워. 목사는 수석을 훔치려고 장로님 바바리 코트를 거기다가 걸쳐놨다가 나갈 때 들고 나가자고 그랬어. 글쎄. 그랬는데 훔쳐왔어? 못 훔쳐왔어? 못 훔쳐왔어. 장로님도 마음이 약하고 또 장로님이 안 하는데 목사가 같이 할 수 있어? 죄를 지면 같이 져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송아지 끌고 왔어요? 샌내끼만 끌고 왔지든지 송아지 훔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하다고 깨끗하고 하지만 내 속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온갖 죄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시집 갈 때 배웠어요? 오늘 신랑 만나서 이런 남편은 이렇게 휘어잡아야 된다고 친정엄마한테 배웠어요? 언제 우리 속에서 나는 온갖 악한 죄악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육체 사람 속에서 저절로 흐르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나오는 이 악을 오늘 바깥에서 내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것은 죄 아래 매여 있는 죄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요. 죄인.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어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죄인은 죄가 나와, 의인은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망,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와가지고 예수쟁이 노릇하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거나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말씀의 삶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안 맡겨라? 맡겨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당을 짓고, 오늘날에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선 회당을 큰 건물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하게 하면 그 양반은 어깨에 뽕이 몇 개 올라갔을까? 어깨 뽕이지, 뽕. 어깨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이, 교회를 졌다면, 내가 돈을 천분해서 교회를 졌다면, 혹시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소원들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돈을 하나님이 많이 줘서 복권을 붙으면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혹시 소원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서원한 사람? 아파트하고 차만 바꾸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안 붙여주지. 그러니까 안 붙여주는 게, 복권을. 붙어도 쓸 때를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강 집사님이 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이광수 집사님도 그럴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담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회당을 짓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돕고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했다고,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장로들이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일을 했으니 가서 그 집 종을 고쳐주셔야 되겠다라고 그 부탁을 하는 이 장로 말고 바로 이 백부장은 주님이 그 집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이 그 종을 고치러 집에 들어오니까 이 백부장이 또 자기가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나를 내 집에 오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신 바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요,
미쇼 양자 팍팍하고 막 성령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난 그런 거 봤어 진짜로. 성가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오시라고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도 않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막 잡아당기는 게 이렇게. 성령 나오신다 그러면 막 내게로 오시라고. 이 옆에 가지 말고 누구한테로 오라고? 이렇게 해봐. 먼지만 콧구멍에 들어가지. 성령님이 이렇게 한다고 오시고 저렇게 한다고 가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요.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것. 성령이 이렇게 하고 오시면 이렇게 하면 오시고 저렇게 하면 나가시고 안 오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영, 거룩한 영.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뽀개서 내 속에 감춰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을 때에, 내가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내가 죽게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놈한테 와? 나같이 더러운 놈한테. 예? 여러분, 우리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요, 분전 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장군을 짊어지고 다녀. 농사 짓는 분들. 그거 두 개에다가 가득히 분전을 퍼가지고 채워가지고 촥촥촥 쳐가면은 몸에 막 묻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밭 하나 여기다 놓고 보리밭에다가 그냥 팍팍 물 퍼가지고선 섞어가지고서 막 뿌려. 그러고 나면은 다 하고 나면 어때요? 손에 묻고 발에 묻고 온갖 데 다 묻어. 이게 분전이 튀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새참을 나오면 손 닦고 먹어, 그냥 먹어. 김치 한 조각하고 막걸리 한 조각 먹고 또 일을 해. 그런데 그렇게 온몸에 오물투성이가 되고 흙투성이가 되고 자기는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손자가 할아버지 아빠 하고 달려오면 귀여운 내 자식아 하고선 꽉 끌안고 입을 맞춰야, 아니면 야야야야야 오지 마라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온몸에 분전투성이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올 때에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올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아 얼른 와라고 끌어안습니까? 아니면 아야 오지마, 나 할아버지 아빠가 문 닫고 너한테 올 테니까 내게 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끌어안아줘요 그놈을. 왜? 내가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냄새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저 깨끗한 아이에게 내 더러움의 오물을 갖다가 그 옷에 한 자락이라도 부딪히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씻기 전까지는 그 자식을 안 만져. 뭔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지금 백부장이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주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뭘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어떠한 자를 안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속이 얼마나 악한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사랑을 원하지만 주님의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조차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 집에 오시지 마옵소서, 들어오지 마옵소서. 이게 싫어서 오시지 말라는 말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안 좋아서 오시지 말라는 말이요, 점심을 준비를 못 해놓으니까 오지 말라는 말이요,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요.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실 만큼 나는 정결하거나 깨끗한 사람이 아닌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찌, 주님같이 존귀한 분이 어찌 이렇게 더러운 죄악에
이 썩은 문둥이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오시지 마옵소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고자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요, 문둥이들이요, 문둥이들. 문둥이병이 바라면요, 자기가 문둥이인 줄 알면요, 그 집이, 그 집안에 또는 그 성전에 있지도 못해요. 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 그냥 문둥이라고 나가? 쫓겨나가는 이 사람의 심령은 입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가리고 뭐라고? 예?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쫓겨나가는 게 문둥이의 외침이요, 문둥이의 외침.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는 설 사람이 못 되는 거요. 그분이 내 집에 올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거든 그곳에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아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압니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내 종의 병을 고쳐주실 줄을, 나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실 주님을 아는 믿음이요. 알아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은 계시된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분은 얼마든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를 살려주실 줄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면 주님 집에 들어오실 때 주여 영접합니다 어서 오소서, 주여 영접합니다 어서 오소, 그래서 내 자식을, 내 종을 살려주세요라고 영접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얻을, 은혜를 얻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었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그것이 없었어요. 오직 그분이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신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분을 믿은 거라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줄 아는 믿음을 그분이 주신 믿음이라고. 그분이 내 종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은 거라고. 내 종을 살려줄 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은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들 속에서 알아줬기를 원하고 보았기를 원하고 누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요, 이 백부장이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까지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이란 말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나 행동으로나 내가 하는 지식으로나 내가 얼만큼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이걸도 조건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는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뭘 얻어야 된다?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은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뭐였다고요? 살려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은 산다는 믿음이었다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종이 난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내 종을 살려주셨으므로 내 종이 나았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내 종을 살려주실 줄로 믿어서 내 종이 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내 종을 살려줄 줄 아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종을 살려주실 줄로 믿음, 거기다가 주님은 네 믿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면 내 종은 삽니다. 주님을 믿은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살리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내가 살려주리라, 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믿어서 네 종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믿음처럼 내가 말해서 네 종을 살리겠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길을 걸어가,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여자는 혈루병을 걸렸어요. 혈루병이라는 말은 몸에서 피가, 여인의 병인데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병, 멈추질 않아, 죽기까지 이 병은. 그래서 이 혈루병 때문에 12해 12년을 고생을 했어. 자기 재산 다 이 병 고치려고 다 넘겨버렸어. 자기의 모든 수고와 전 재산과 많은 의원을 만나보고 쫓아다녔어도 병을 못 고쳤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12년 동안 모든 의원을 만나서 많은 의원에게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구원함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롭담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곳을 쫓아다녔어도 내 속에서 나오는 죄는 멈춰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이요. 사망에 가는 내 속에 있는 사람의 냄새는 멈춰지지 않더라 말이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내 마음은 만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이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왜? 채워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저 무리에 가서 듣고 여기에 말씀 좋다고 해서 가서 듣고 해도 여러분들의 속에서 나오는 죄가 멈춰지던가요? 혈루병 여자가 몸에서 피 나오듯이, 오늘 피가 쏟아지듯이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에 뭐가 하나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멈춰지더냐 말이요. 미움이 하나가 멈춰집니까? 시기가 멈춰집니까? 뭐가 멈춰집니까? 내 속에서. 성경을 안다고 여기저기 다녀도 이렇게 살면 뭐 죄가 끊어지고 이렇게 살면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아무리 떠들었어도 여러분들 속에서 욕심과 정과 그것이 상황에 따라 쏟아져 나오잖아요.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죄가. 그것이 혈루병 들은 여의 12년 동안의 고통이 이것에 대한 비유요.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여자가 마지막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같은 죄인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주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에게로 나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주님에게로 이 여자가 갔어. 주님이 그 여자 옆으로 지나왔어. 여자가 주님에게로 나갔어요. 주님이 여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불쌍해서. 그 동네에 돌아다니시고 그 동네를 지나가셔도, 주님은 그 동네 지나가셔도 오직 한 여자, 그 여자의 눈물만 보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몸을 부딪히고 다 부딪혀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여자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셨어요. 아이고, 참말로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은혜를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암만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잖아요. 옷자락을 만졌어. 누가?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퍼하며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어려움을 타당한 여자가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오직 병밖에 남지 않은 이 여자. 여러분들 신앙에서 어느 날 내게 죄밖과 죄와 사망만 남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만 내게 남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시기를 바라요. 죄와 사망만 내게 남은 거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았거나 열심히 살았어도 내가 그걸 가지고 의의를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뭐를 얻기를 원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 것인데. 소망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로 돌아가세요. 예수님만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탕자처럼 다 허비하고 나는 줄여 죽는 사람이 될 때만 주님을 나갈 수 있어요. 옷자락 만질 때에 이 여자의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옷자락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아무리 만지고 그 몸을 아무리 붙잡고 그 앞에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만 주님하고 얼굴만 보고 얘기 나눈 사람일 뿐이지 생명에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이 여자 하나, 자기 소유 다 팔아버린 사람, 자기 고통과 눈물까지 다 메말아버리고 마지막 죽은 여자의 소망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살겠다. 이건 내 소망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알아들으세요? 이건 내 소망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뜻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소유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옷자락을 내게 내어주시고 나는 그것을 만지고 내 영혼의 생명과 안식이 내게 찾아온 주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내게로 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임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살 자가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 여자 혼자 마음 먹은 거잖아요.
알아들으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나이다 라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인데 낫어요? 안 낫어요? 네? 안 낫잖아요. 그 마음을 먹을 때는 안 낫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옷자락을 내어줘야만 그 여자가 낫고 난 다음에 낫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2000년 전에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음 그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생명이 내게 부어져야 된다니까. 그분이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된다니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내가 믿고 보세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았어. 잘 들으세요. 나았어. 그러면 그 여자는 지가 난 거요? 아니요. 주님의 옷자락이 그 여자를 낫게 한 거요? 아니요. 만지면 살겠다라고 해서 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주님을 찾아가서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아 몰라? 은혜를 베푸신 걸 알아 몰라? 알았어. 알으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가 됐나이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됐나이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자 보고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슬픔당하던 죽은 여자, 그 여자 보고 주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야,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진실로 생명을 약속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육체의 병이 나고 내가 낫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10명의 문둥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10명의 소리를 다 들으니까 주님이 그 10명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보이러 이 문둥이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예루살렘을 제사장에게로 나가다가 보니까 문둥이가 낫더라 안 낫더라? 10명이 문둥이가 다 병을 나았어. 깨끗하게 나았어. 아, 깨끗해졌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갔어? 9명은 제사장에 자기 몸을 보이러 제사장에게로 돌아갔고, 예?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에게로 돌아왔어. 잘 들으세요. 한 사람만 주님에게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야, 10명이 고쳐지지 않았느냐? 다 어디 갔냐? 왜 너 혼자 왔냐? 다 어디 갔냐?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러니까 다 제사장의 그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이가 고침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있으니까 다 어디 갔나? 그리고는 그 문둥이 보고, 주님은 그 문둥이를 보고 그 말씀을 합니다. 9명에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에게 대한 내 믿음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문둥이 한 사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된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체의 문둥이는 나았어도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십니까? 육체의 문둥이는 나아서 9명도 그런데 영혼의 죄 용서를 받지를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 누구에게로 돌아온 사람? 예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만. 여러분들 이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나를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은혜가, 약속하신 은혜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 나를 살려주신 믿음, 나를 구원하신 믿음, 나를 치유하신 믿음,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에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백부장요, 예수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 소유 다 판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가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보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은 낫겠나이다. 참, 이 비밀이 여러분들 속에 새겨졌고 새로워졌고 살아있다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그 사람의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바로 자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임을, 간증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이 아니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혈루병을 고쳐주신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라니까. 백부장의 종을 오늘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열병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이라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강건한 몸과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도 못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요게 보는 날이야. 요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이 보는 날이니까. 십자가의 살인 강도가 주님을 보는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 날이야. 숨이 멈추기 전에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보고 믿는다는 말은 내 죽음의 자리에서만 주님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나의 죽은 나에게 새 생명 부으시는 주님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에 고통 들은 사람이 주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을 보았어요. 그가 치료될 때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영혼은, 이제 그 여인은 산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녀요. 왜? 예수로 산 자는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 목자가 자기 양이란 말은 목자는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을 알아. 예수님은 자기가 살려주신 분을 알아. 예수로 살아난 사람은 살려주신 분을 알아. 예? 우리가 저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나면 나를 뭘로 알아? 예? 목사로 알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아. 그러죠? 목사님이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구루마를 이렇게 끌고, 이제 뭐 물건 사는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갔네. 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저로 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 보니까 장보러 왔어. 나는 그분을 알아 몰라. 근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나 얼굴 보면 싹 돌리고 이렇게 가지 말아요. 뭘 원수 졌다고 얼굴 돌리고 가.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
예수님은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료를 받은 사람을 알고 자기 몸이 치료받은 여자는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를 알아.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내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은 살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산 자가 됐잖아요. 누가?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누구요? 백부장도 죽었고 종도 죽은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따라서 백부장은 종이고 종은 백부장이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듣는 자는 산다 안 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종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마태복음 8장 가면 강건해졌어요. 살아났어요. 혈루 그 열병 고친 거지. 그게 어찌 살아난 거예요. 따라서 모르면 뭐 하라고? 중간만 가면 돼요. 병 고치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림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통해서 그 영혼은 죽음을 발견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버려짐을 발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육체의 질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 또 질병 걸리지 말아야. 내 말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단 말이요.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들러 오셨단 말이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러 오셨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말로만 살고 실상이 없으니까 전부 예수 쟁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쟁이만 깽가리만 치고 돌아다니잖아. 나는 예수 사람, 나는 뭐 살고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하면 뭘 받고 뭘 못 살면 뭘 못 받고 벌 받아서 환난이 오면 너는 이렇게 못 살아서 벌 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처 믿는 사람보다 벌을 더 많이 받나 몰라. 아, 왜 벌을 왜 받아요? 잘못 산다고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으면 벌써 싸그리 다 끝났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안에 목자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항상 이렇게 아우르시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지, 환난이 와도 뭐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따라하세요. 환난이 와도 감사해라. 굶어도 뭐 해라? 한번 가르쳐주면 알아야 되잖아요. 굶어도, 직장을 쫓겨나도. 엊그저께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옷을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젊은 청년이 그 엄마랑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가만 보니까 엄마가 얼굴이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옷을 사러 왔다고 하면서 그냥 그러시더라고. 제가 저보고 이게 넥타이 색깔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사세요. 그 아들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았어. 잘못해주면 욕먹자니. 그러면서 직장에 취직을 한 아들이 취직하는데 얼마나 그 엄마나 아들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환난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말씀에서 나온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 설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말씀만 해달라는 말도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주님, 내가 주님에게 이런 부탁을 못한다는 그 자신이 지금 왜 못 나가고 인지를 아세요? 죽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에게 아뢰 수 있는, 주님에게 대신 말해주는 이 벗들,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기림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상고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만나세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일이 많으냐,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주님은 덮어버립니다. 오직 그가 이 혈우병 들은 여자처럼, 이 백부장처럼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로 나가세요. 나에게 매이지 말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나, 하나님 그거 안 계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생명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니이다. 이 고백한 죄인의 소리를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나를 향한 믿음으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은혜를 베푸겠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은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은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구원함을 얻은 믿음마다, 사람마다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자들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